우리가 여호와를 찾으면 부흥한다. 이러한 제목으로 계속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부흥이라는 말은 쇠퇴했던 것이 다시 일어난다. 우리의 쇠퇴했던 신앙이 다시 일어나는 것, 이게 부흥이라. 다른 말로 고치면 회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왜 이러한 부흥과 회복이 필요할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남쪽 유다가 하나님의 계속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범죄해서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나라가 망하게 돼서 이들이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포로지에 끌려갔던 사람들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을 우리는 성경에서 다니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포로지에 끌려가 하루 몇 번씩 기도했습니까? 3번씩. 그것도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그는 기도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복을 위해서, 쇠퇴해 있는, 나라가 망해 있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부흥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그는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은 기도의 사람들이 있기에 포로지에서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우리는 이번 주부터, 지난주부터 시작된 또 에스라 큐티를 통해서 돌아온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어지는 큐티를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번 역대하의 말씀을 통하여 부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7장 14절을 통해서 돌아봐야 됩니다. 그 7장 14절에 여러분과 제가 읽은 내용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러면 회복이란 아무나 시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대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니까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기까지 신앙을 지키고 온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야 했어요. 부흥은 악한 길에서 뭐 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떠나. 그리고 이어지는 말은 스스로 낮추고 겸손하여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다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리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신다, 회복시켜 주신다 하는 겁니다. 용서와 회복,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역대하 33장부터 36장에서 이러한 약속이 마지막 부분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33장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33장을 우리가 보면 이 33장은 므낫세 왕에 대한 내용입니다. 므낫세 왕이 주를 겸손히 찾았을 때 하나님은 부흥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33장의 제목은 주를 겸손히 찾으면 부흥합니다. 회복됩니다. 7장 14절을 근거로 겸손히 기도하며 주를 찾으면 회복된다는 거예요. 부흥한다는 거예요. 므낫세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는 왕위에 오르자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제단을 쌓습니다. 여러분, 그 제단을 어디에 쌓느냐? 성전에 쌓습니다. 성전 앞들에 또 쌓습니다. 그리고 우상은 다 갖다 섬깁니다. 우상만 섬기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무당, 그리고 저 미아리에 가서 점치는 사람들, 이러한 신접한 사람들 다 인정하며 섬깁니다. 므낫세 왕이.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두시겠다고 하신 성전에 그러한 일을 저행합니다. 그는 자기만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만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에게도 꿰어가지고 그들도 악을 행하도록 만듭니다. 이것을 보면 악한 사람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자기만 악한 것이 아니라 남까지 악해지도록 끌고 갔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므낫세와 그 백성을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계속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했지만 듣지 않습니다. 그러자 아수르 왕의 군대가 가서 직접 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는 비참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때 돼서야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33장 12절에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크게 뭐하여? 겸손해. 환난을 당할 그 시점이 돼서야, 환난을 당해서야 기도하게 되고 환난을 당해서야 겸손하게 되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크게 겸손해졌다. 그러면 하나님이 징계한 목적은 뭐예요? 겸손하게 만들려고. 왜 겸손하게 만들까요? 하나님은 간단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겸손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겸손하다 말로만 겸손한 것이 아니에요. 겸손한 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안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 간단해. 그는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이 평가할 수 있다고.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면 크게 겸손한 자라, 겸손 앞에 크게 겸손하였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냅니다. 그가 다시 왕의 자리를 회복받습니다. 이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기도했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뭐를 통하여 체험했어요? 기도를 통하여 응답받고는 체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포로지에서 아무 힘이 없던 이 므낫세는 오직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기를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체험했다고. 그때 그는 그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줄 알았다. 그래서 1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러면 하나님이 징계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알려주려고. 내가 네 하나님임을 알려주려고.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인생의 길에서 어려운 시기를 주셔서 기도하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려준단 말이에요. 이때 이러한 은혜를 체험받고는 그는 우상을 다 타파합니다. 그래서 14절 15절에 우상을 제거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부흥은
악을 제거하는 거예요. 악을 제거하여 부흥이 온다고. 그래서 회개하여 부흥이 온다고. 그는 우상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나 봅시다. 명령을 내리는데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이제 하나님의 제단을 보수합니다.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자기가 하나님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났잖아. 만난 그 하나님을 섬기라. 그는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는 선포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단 말이야. 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뭐 해서? 기도해서. 그는 회개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라고 증거했던 것입니다. 겸손한 그의 기도는, 그는 죽었지만 여러분, 그에 대한 역사에 뭐가 기록되어 있는가?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권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었다. 그리고 19절에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것, 우상 숭배한 것 다 기록되었다. 그러면 그에게 장점이 뭐냐? 겸손히 기도했던 것들이 기록되었다. 그의 단점이 뭐냐?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뭘 섬겼어요? 우상을 섬겼던 것. 사랑하는 여러분, 므낫세가 주를 겸손히 찾았을 때 부흥했다는 거예요.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왕의 복귀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증거하는 자가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므낫세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아직도 기도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기도하라고 우리는 계속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기도하여 하나님을 찾으라고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기도하십니까? 어디서 기도하십니까? 교인인 채 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무엇을 인정받으시려고 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들이 되고 기도 응답을 체험하고 그리고 나서 그는 증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라. 그리고 그가 죽었을 때 그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 오늘 우리들에게 간증을 해주고 있더라. 그런데 그 아들이 왕이 됐습니다. 그 아들 암몬은 왕이 됐는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했다. 므낫세를 이야기할 때 스스로 뭐했다? 겸손했다. 그런데 그가 겸손해지도록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죠. 이게 은혜죠.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이 겸손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물리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지속적인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몬은 신하들의 반역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는 겸손보다 악을 배워서 망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의 장점인 겸손을 배웠어야 되는데 아버지의 단점인 예수 만나기 전, 하나님 만나기 전에 그것을 닮아서 그는 망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교만하면 나와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나서 겸손해지면 여러분 주를 찾아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남들에게 그 하나님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이 겸손한 기도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번 역대하를 통하여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겸손히 기도해야만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단 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단 말, 그것을 만나야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남들에게 전해줄 수 있단 말.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기도합시다. 저녁에 마무리를 뭐로요? 기도로 마무리합시다. 그리고 하루의 생활 속에서도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는 습관을 들입시다.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라 누구와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냥 대화를 나누는 게 기도란 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좋은 습관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흥을 줄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찬양을 통하여서 나를 기도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수요일날 저녁에 기도하는 사람들, 목요일날 우리 기도하는 기도팀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한 가정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주중에 한 번은 기도하는 자리에 어쨌든 간에 나와서 기도하려고 발버둥치는,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그 습관대로 기도하는 모습들을 간직할 때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섬김의 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기도,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도 하시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도 하시리라. 구하라. 너희의 주실 것이요 자유한 것이요 능히 합리한 것이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라 너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니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겸손은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꼭 기도하는 사람의 습관을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습관을 쫓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습관을 갖자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는 습관을 갖자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에 기도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기도하는 시간은 언제 기도합니까? 껍데기만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개혁을 일으키는 거예요.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두 번째, 34장, 35장에는 요시야 왕이 등장합니다. 34장에 이 요시야 왕이 등장하는데 아몬과 달리 요시야 왕은 선한 왕이 됩니다.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합니다. 그는 16세 때 주를 찾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기 성경이 3절 말씀에 34장 3절 말씀에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럼 8세 때 왕이 됐습니다. 8년이면 몇 세입니까? 16세 때 16세 때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이랬어요. 16세 어린 나이에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다. 이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6세 때 하나님을 찾았던 요시야, 그는 20세가 되자 우상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26세가 되자 그는 성전을 수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시야가 주를 찾으면서 이렇게 종교 개혁을 합니다. 더 나갑니다. 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헌금통에서 성경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율법책을 제사장 hil기야가 발견하고는 그것을 사반에게 줍니다. 사반은 서기관이었습니다. 사반은 그 율법책을 가지고 왕 앞에 갑니다. 그리고 왕 앞에서 그 율법책을 읽습니다. 읽자 왕이 울면서 자기 옷을 찢으며 울면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왕은 명령합니다. 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읽었던 이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봐라. 이때 그 내용을 가지고 여선지자 훌다에게 갑니다. 그 훌다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릴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이 예루살렘, 그 주민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당신에게 들려줄 때 왕이여 당신은 옷을 찢으며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그래서 왕의 때에는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평안히 묘실로 들어갈 것입니다. 이렇게 여선지자 훌다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줍니다. 이 뜻을 안 왕 요시야는 그 율법책을 백성들 앞에 읽게 만듭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언약을 세웁니다. 이 언약은 순종의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제 우리는 순종하기로 약속하자. 왕은 백성들에게 이 순종의 언약을 맺도록 합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은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복종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겸손히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는 재앙을 보지 않고 평안히 죽을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누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까? 여러분, 겸손히 기도하면서 회개하는 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온 백성들과 함께 유월절,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1월 14일 날 그는 유월절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되었던 자리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의 날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기념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제사를 드리며 예배하며 기념했던 것입니다. 이번 역대하를 통하여 개혁적인 왕들은 유월절을 다 지키는 모습들을 봅니다. 왜 그렇게 유월절이 중요한가? 구원의 은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주일날 모입니다. 이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날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귀한 날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예배에 나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갑니다. 그는 유월절을 지내고 그의 삶에 있어서 아주 단점 하나가 등장하게 됩니다. 당시 국제정세는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바벨론이 신흥 강국으로 등장하는 때였습니다. 이때 남쪽에 있는 이집트, 애굽은 이때를 기회로 삼고 올라가서 유브라데스 강 근처에 있는 저 바벨론과 전쟁에서 완전히 자기들이 승리함으로 전체 세계 구도를 자기들 중심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집트 군대가 위로 북상에 올라갑니다. 이때 요시야는 어느 편이었냐면 바벨론 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올라가는 것을 차단합니다.
이때 애굽 왕이 말합니다. 내가 지금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올라가는 것이다. 네가 막으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요시야 왕은 그러면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기도하고 물어봐야 될 텐데 물어보질 않습니다. 더 나아가 당시에 요시야 왕 때 유명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와 에레미야 선지자가 있고 오늘 아까 등장했던 여선지자 훌자도 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상담을 하고 물어볼 수도 있었건만 그는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전쟁을 합니다. 이때 적군의 한 병사가 화살을 왕에게 겨누고 쏘았을 때 그는 맞게 되고 그 부상으로 말미암아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그는 죽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망한다는 사실을 훌륭한 요시야 왕에게도 적용시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요시야가 죽고 나서 많은 백성들과 에레미야는 슬픔의 노래를 에레미야는 저주입니다. 그러자 그것이 관례가 돼서 이제 요시야 왕을 기념할 때마다 그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그만큼 요시야 왕은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인정받고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율법대로 행한 선한 일, 요시야 왕에 대해서 35장 26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율법대로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뭐예요? 선한 일.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쳤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시야 왕은 죽었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해 주십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그는 기도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순종하려고 했던 사람이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부흥을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 우리 교회는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성경 시험지를 통하여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간증했습니다. 어렸을 때 학생회 제가 참석하고 어른 예배에 어느 날 참석했는데 아주 목사님이 칭찬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 권사님, 100세가 다 되신 권사님이에요. 박성록 장로님이라고 아주 공주사대 교수였었는데 그 장로님 아들이 저랑 같이 이렇게 저보다 2년 선배인데 같이 다녔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 정말 훌륭하신 장로님이에요. 근데 그보다 훌륭하신 또 어머니가 계셨어. 그 어머니를 목사님이 간증하는 거야. 우리 교회에서 성경을 제일 많이 읽으신 분이 누구신 줄 압니까? 이 권사님이십니다. 이 권사님은 성경이 안 보이시면 돋보기 2개 놓고 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그 아들 박 장로님은 우리나라 CCC에 많은 관여를 하고 젊은 대학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했던 귀한 일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더 나이 잡고 들어가면서 눈도 안 보여지고 기억력도 쇠퇴해지고
자꾸 하면서 변명하면서 성경을 안 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안 보면 우리의 신앙은 쇠퇴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눈이 안 보이셨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카세트 테이프, 우리 재수 씨가 자기가 음성으로 녹음해서 그 카세트 테이프를 들었다. 왜? 귀는 들리니까. 이러한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부흥이 일어난다 이거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거야. 자꾸 안 보이니까 안 되고, 잘 안 들리니까 안 되고, 자꾸 포기하려고 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까 생각하며 나가야 된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은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지배할 때 된다. 이 시간 부흥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주옵소서. 정말 부흥을 주옵소서.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왜 이 성김의 교회를 시작하며 여러분과 저를 왜 이렇게 모이게 했을까? 분명한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목적은 우리를 부흥시켜서 우리를 도하여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시키려고 하는 귀한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됩니다. 부흥 찬양합니다. 황무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세상 하소서 땅 묻혀 주소서 이 땅에 무너질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분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의 땅에 임하소서. 이 가사를 보면 우리의 우상들을 다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좀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좀 새롭게 하소서. 이 땅이 나부터 좀 진리의 말씀으로 좀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이 좀 흐르게 하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좀 불어오게 하옵소서. 내 힘으로 되어 안 돼요. 하나님 편에 주셔야 된답니다. 오 주의 영광 가득 찬 새날 주소서. 주의 영광이 가득 찼다는 말은 예수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은 하박국서 3장 2절 말씀 근거로 해서 했어요. 거기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누구의 일을?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게 부응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중에도 우리를 지금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흥을 달라는 거예요. 부흥은 뭐라고 그랬어요? 쇠퇴했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 하나님 앞에 징계받아서 눌려있는 쇠퇴해 있는 우리들이 다시 살아나게 해달라. 우리의 신앙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늘 누리는 이러한 삶. 므낫세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뭐함으로 체험했어요? 기도함으로. 요시야가 말씀 앞에 꼬꾸라졌다. 기도와 말씀 앞에 우리도 변화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릅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요시야가 죽습니다. 그리고 36장 마지막 가서 왕들이 등장합니다. 여호와하스가 왕이 됩니다. 그는 애굽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여호야김이 왕이 됩니다. 그는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됩니다. 그도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됩니다. 그도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들은 다 악을 행한 왕이었답니다. 그런데 역대하의 마지막 부분에서 불꽃이, 이 작은 불꽃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등장해서 바벨론을 BC 539년에 멸망시킵니다. 여러분, 그리고 고레스 왕은 국가의 정책을 두 가지 정합니다. 하나는 거주의 자유를 줍니다. 바벨론은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에서 사람들을 끌고 와 포로들을 자기 나라 영토에 두고 부려먹었는데, 이 고레스 페르시아 왕은 거주의 자유를 줍니다. 본국으로 돌아갈 사람들은 다 돌아가십시오. 또 하나는 각 나라의 신들을 인정해 줍니다.
각 나라의 신들을 자유롭게 섬기십시오. 종교의 자유, 거주의 자유. 그러므로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 중에서 조국으로 돌아갈 자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당신들에게 명령합니다. 성전을 지으십시오. 성전을 건축하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명령합니다. 종교의 자유, 거주의 자유. 그런데 이렇게 고레스가 정책을 세운 것은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성취하려고 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요, 에레미야가 약속하신 약속을 지키되 이스라엘이, 유다가 힘이 있어서 그 약속을 일행하는 그것이 아니에요. 아무 힘도 없는데 왕만 바꿔버리고는 왕의 정책에 의해서 돌아가도록 만들고, 그리고 에레미야에게 약속하신 대로 포도주에 있다가 70년 만에 돌아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 신실하심이 뭐에 대해서 신실하냐? 언약에 대해서. 그래서 이들은 돌아오고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거예요. 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인자하신 하나님이에요. 인자, 사랑. 무엇을 근거로 사랑해요? 약속. 약속을 근거로 사랑하신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그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뭐하사? 사랑하사.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약속이에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준다고? 영생을 주겠다. 그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